2021년 1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자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 복음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까지 기술한 그런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 사도들의 행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귀로만 들었던 사실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정한 증인들이 전하여 준 그 이야기들을 저술한 거예요. 누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고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이유와 그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가랴 당시의 규례를 따르면요.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반열은 4개에서 9개의 가문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반열은 한 해에 2차례씩 한 주 동안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한 거죠. 매일 아침 전 그리고 저녁 후에 분향을 해서 올려드렸고 또한 분향을 맡는 제사장은 제비뽑기로 선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바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다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식이 없었고요. 두 사람은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가랴가요,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거지요. 이 사가랴는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이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러 들어갔는데 천사를 만나게 된 거죠. 사가랴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3절을 보면 우리는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무를 행할 때에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었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내게 기쁨이 될 것이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어요. 사가랴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가랴는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본 겁니다. 아니야, 나는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아기를 가질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불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가랴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사가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해서 세례 요한을 낳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는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가졌지만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가슴 벅찬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죠.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마 사가랴는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를 더 절실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셨지만 이 말을 못하게 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사가랴는 더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이루어진 것을 보니 반드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잉태했고요. 정말로 아기를 낳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